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실천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 한평생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 매달리셨죠. 예수님을 따랐던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본질상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중대한 기로에서 결단적인 시간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용서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자신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위대한 말씀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23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고 빈정대면서 예수님을 욕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무슨 소리냐고.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시면서 주님 앞에 주여 주님께서 낙원에 이르거든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살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서 자신의 죄가를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첫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공의적인 역사의 속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망의 역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죄값으로 말미암아 다 죽는 거죠.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영적으로 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었죠.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자, 세 번째 말씀은 효도와 관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보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보라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서로를 돌아볼 것을 당부하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아주 위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보살피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 효도와의 관계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가정의 그 모든 이론들은 불화한 가정이 화목으로 이루어지고, 섬기지 못하고 서로 배척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쟁론하고 참수했던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역사로 바뀌어지고, 공경과 섬김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느냐. 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에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느냐고 책망하신 말씀이 성경 속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 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감당하셨어요.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것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고통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채울하셨다고 했는데, 채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 내가 담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십자가 앞에서는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왜요? 억만 가지 죄악을 친히 용서하시면서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책잡고 희롱하고자 했을 때 탕감해 주신 이가 그를 불러서 다시 되갚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주의 형제 자매 이웃을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기주의적인 자예요.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둘째 날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과 대신 체결하신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은 인성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보면서도 왜 하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궁금증은 같지만 그 이유를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은 적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봤나요? 왜 하필이면 우리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시는 그 고통을 우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을 같이 잡수시고 또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모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그런 조롱받는 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짐을 친히 짊어져 주시고 함께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목마르다. 주님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그 진수 높은 수위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마르셨을까요? 군사들이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해병에다가 입에다가 대주니까 얼마나 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목마르면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건데요, 그것조차도 허락지 않고요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담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너희가 목마르야 될 걸 내가 대신 목마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 말씀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대속의 사역과 성경의 예언을 완벽히 성취하셨다는 선포적인 승리의 역사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눈곱만큼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죄를 범했을 때마다 매번 제물을 준비해야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이 짐승의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서 다 전가합니다. 그러니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죄를 범했을 때마다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희생되시는 이런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당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선언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위탁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전부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허물을 치료하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사오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장차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상의 치론을 보면서 우리는 손양은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948년 여수 사건 당시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동현이와 동신이가 참 비참하게도 안재선이란 청년, 동네 청년 아주 비참하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지척에 가까운 동네 청년에서 다 안면에 있는 사람들인데 참 못된 사상에 들어와가지고 공산당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아주 무참하게 젊은 청년들을 죽이고,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사형감이죠. 붙잡혀서요 재판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제 마지막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손양은 목사님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한다고
내 두 아들을 죽인 저를 주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내 아들 대신 저가 그 삶을 살게 하고 싶다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니 그를 좀 놔달라고,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소원에 감동해가지고 그가요 차명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 정도 사랑을 못했어야 되겠느냐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내 아들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두 아들은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겼는데 저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도 주님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새 소망을 가지고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거죠. 여러분, 참 감동적인 것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억만 가지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그 은혜는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되갚을 수 없는 빚진 자라는 심정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죽고만큼의 문제도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막 되갚아 주려고요 혈안이 돼가지고요 절대 손에 안 보려고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책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셔서, 주여 그동안에 용서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에 담고 어둠의 그늘이 이 한켠에 있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 씻어내겠습니다. 다 사랑하고 덮고 용서하고 품고 인내심을 갖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